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은 너무나 유명한 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장이라고도 불리는 이 너무나 귀한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은 참 힘들지만 그러나 힘든 와중에도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성취 그것을 붙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시험을 피할 수 없다면 시험 받는다면 그 시험을 하나님께 시험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해요. 유혹이에요. 올무예요. 거기 걸려서 어떻게 넘어지나 어떻게 자빠지나 이거 보는 거 망하게 하려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는 시험이에요. 더 잘 세우려는 시험이에요. 더 든든하게 세우려는 시험인 줄 믿습니다. 시험을 학교에서 왜 봅니까? 시험을 치러야 답을 알잖아요. 아이들이 시험을 안 치르면 공부 안 해요. 그런데 시험을 치르고 나면 내가 뭘 틀렸지? 왜 틀렸지? 하고 이게 답이 뭐였구나 하고 알게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르면 알게 되고 시험을 치르면 진급하게 되고 시험을 치르면 졸업하게 되고 시험을 치르면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레위기 요즘 배우니까 알잖아요. 번제가 얼마나 잔인한 건지 알잖아요. 칼로 쫙 잘라내고 다 뜯고 다 내장 찢고 그걸 다 불로 완전히 태워드리는 그런 정말 너무나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을 왜 자기 아들한테 시키시는가? 왜 하나님 이렇게 잔인한 시험을 주시는가?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조상이 되려고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은 어떤 사람이에요? 후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후손이 과연 내 후손이라고 주장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하나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혈족의 조상이 될 것이냐 하나님을 통해 얻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냐 이 시험을 통과하려면 내 자녀 그 자손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려면 사법고시를 통과해야 되고요. 공무원 되려면 행정고시를 통과해야 되고요. 교사가 되려면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다 되려는 목적에 따라서 시험 치르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도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시험을 치러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들도 사탄의 시험이 아니라 세상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치러서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훌륭한 위인이라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시험을 받아도 시험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딱 받으면서 하나도 흔들림이 없어요. 놀라운 것은 오늘 2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를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기가 막힌 말을 들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출발합니다. 만약에 그 명령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밤에 고민하고 번민하고 막 어떻게 할까 몰랐다면 밤에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못 잤을 거예요. 그럼 아침 일찍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받고도 아브라함 편하게 잠을 잘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과연 이 담대한 마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어디서 왔어요?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금 죽여 바치라는데 아빠가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요. 그 마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오늘 1절 말씀 처음에 보시면 그 일 후에라고 했잖아요. 그 일 후에. 자,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건 준비가 갖춰졌기 때문에 이 시험이 온 것이에요. 그 일 후가 어떤 그 일이에요? 바로 전절 33절 21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래요. 영원하신 여호와를 불렀어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안 뒤였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영원하다는 건 뭐예요? 사람은 유한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 이후도 책임지신다. 영원하시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신다. 죽어도 살린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평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5절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누가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돌아온다. 내가 아들을 분명 번제로 바치지만 그 아이는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아이는 돌아온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이 지켜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아이를 칼로 죽여도 그 아이가 내장을 가르고 그 아이가 불로 태워서 다 잿가루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살리실 것이다. 왜? 그 아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세 번째, 시험 중에도 끝까지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래 내가 네 믿음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내 아들 바쳐라 그러는데 예 하고 출발할 때 인정해 주십니까? 아니죠. 모리아산까지 갔더니 인정해 줬어요? 아니죠. 아들에게 번제 지우고 다 출발해서 거기 올라갔더니 아니죠. 번제로 다 준비하고 아들을 묶어 놓으니까 아니에요. 칼을 들고 어떻게 됐어요? 칼을 들고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10절이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칼을 잡고 그 아이를 잡으려고 해요. 잡는다는 말은 뭐죠? 오늘 소 잡자, 죽이자는 거잖아요. 죽여서 각을 뜨자. 그러니까 그 아이의 심장에 칼을 꽂기 그 직전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너무 다급하니까 두 번이나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바로 그 순간 진짜거든요. 이거는 그냥 하려고 하는 포만 지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심장을 꿰뚫어 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말리시는 거예요. 이제 알았다. 내가 네 믿음을 알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언제까지 믿어요? 예, 시작할 때 열심히 믿고 뒤로 가면 흐지부지 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믿되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끝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지셨어요? 그냥 한번 저 봤어요? 그냥 한번 골고다 올라가 봤어요? 그냥 한번 위에 어떻게 생겼나 보고 아 좋구나 오셨어요?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 사역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믿되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을 때 우리는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험 가운데 있다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사탄에게 시험 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시험 받는 주의 백성일진데 저희들 이 시험에도 끝까지 평강 주시고 끝까지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경옥 집사님 1,000번째 드렸습니다. 사순절 넷째 날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런 기가 막힌 순간에도 끝까지 평강을 잃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기가 막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 복을 주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내일 거룩한 주일에 선포될 귀한 말씀 준비하실 때에 하나님이 영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듭된 축복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지금부터 준비하여 받는 저희들 모두가 영원히 소생되게 하시고 가정에 살고 나라와 민족에 사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금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더욱 감사한 일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범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